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쭉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의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 3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읽으신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9절까지 13절과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박정선 선생님 또 제 설교를 보셨나? 사랑의 하나님. 사랑 얘기,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막 해버리죠. 야, 그렇죠? 이스라엘의 불신앙 모습,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를 멸시했다. 야,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무시하고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멸망할 자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하나님, 간절하게. 자, 이 모세의 중보는 예수님의 중보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믿음 없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고 화를 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좀 무섭고, 예수님은 좋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희생의 예수님이시고,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내시는 하나님이시고,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과,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격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성격이 다르다. 진짜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 본질 세 구분, 그죠? 삼일체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노의 모습도 사실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서와 감정이 진노와 그 섭섭함과 분노로 이게 나타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 피고 왔는데, 사랑하고, 그럴 수도 있냐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떠났으면은, 근데 부부지간이지만은 서로 마음이 떠났어.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도 없고, 바람을 피든, 뭘 어쩌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리고 네가 돈 벌어, 네가 돈 벌어 살고, 내 돈 내가 벌어 살고, 그냥 이렇게. 이게 뭔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시다.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출발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도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고 이런 가슴이 찢어진다. 가슴 찢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또 모세의 이런 중보도 예수님의 그 중보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또 그 은혜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첫 번째, 자, 백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모세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1000대까지 베푸는 은혜. 그죠?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에서 끌어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자, 이제 애굽에서 건져냈고 홍해에서까지 건져냈기 때문에 이제 광야 한 열하루 정도 걸어가는 기간인데 알아서 해라. 잘 걸어가라. 도착해서 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게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날 때 철통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자. 이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잘 걸어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리고 그랬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 20세기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또 이게 지금 성경의 그 모든 난해 구절들 풀리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풀려버렸어요. 20세기 들어와서 21세기 일반은총 세계와 이것이 융합되면서 하나님 주권 인간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열쇠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그리고 인간의 또 책임이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얽혀 있고 중첩되어 있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들어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0%와 인간의 책임 100%를 요구하시고 온전한 백이 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맞죠? 맞는 말인 거예요. 철통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이삭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도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그들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싸움이 또 같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승리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 또 믿음의 선진 에녹이 그렇죠? 창세기 5장 22절에서 자 65세에 부두셀라를 낳고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왜 나한테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나이까? 에녹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놈 은혜를 주시고 어떤 놈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런다니까 또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셨다. 이것도 있지만
에녹도, 그죠? 무드셀라를 낳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그 충성스러움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 노아도. 창세기 5장 6장 9절. 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도 똑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왜 저한테는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노아도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럽게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같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이거 한쪽만 바라보면 반쪽짜리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봐야 돼.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다. 자, 또다시 가나안 정복 전쟁도 마찬가지죠. 또요. 그런 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은 여호수아서 7장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왜 하나님께 지게 하시냐 말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강력하게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아요. 아이성. 우습게 보고 그냥 사람 일부만 보내고 이래버렸어요. 거기에는 또 아간의 범죄가 있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하면 안 돼요. 호랑이가, 그죠? 토끼 한 마리 잡아도 최선을 다한다고 그러죠? 호랑이가 무서운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적당히 안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몸을 던져가지고 그걸 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책임이다. 책임. 자, 거기서 아이성 전투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승리 비결이. 자, 여러분들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말씀. 자, 다시요. 신약의 사도들에게 임마누엘 약속이에요. 오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모세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왜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 백성 중에 계시겠다. 함께 하셨어요. 자, 다시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든 위임명령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옵소서. 그리고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죽도록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사도 신경이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이 잘 나타나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더불어서, 우리도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자, 두 번째. 모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모세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이다. 다시요. 14절의 그 표현.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그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행하셨다. 자,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민수기 10장에 나오잖아요.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33절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해라. 알았지? 잘해야 돼. 가나안 땅에도 보자. 이렇게 안 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3일길을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쉴 곳을 찾고 그리고 거기서 쫙 이렇게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후진이 와가지고 거기서 쫙 같이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쉴 곳을 찾아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백성 중에 거하시고 임마누엘에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철통까지 지키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0절에 20절에도 그게 또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내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서 내가 너에게 이른 곳에 이르게 하리라. 예비한 곳에. 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족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오경 안에 약속과 성취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내 사자를 보내어 네 앞서 행하게 하고 미리 다 준비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1장 30절. 신명기 다시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했던 설교. 그죠? 아직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신명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해 이렇게 성취됩니다.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앞서 행하시면서 위험한 것들을 다 치우시고 그죠? 우리를 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갖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방식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방식과 이 모든 걸 봤더니 그 뒤에 나타나는 역사, 사사기와 역사서가 이렇게 봐는 게 또 맞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또. 여러분들 사무엘하 5장 24절에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다윗이 이방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단 한 번도 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말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봐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사무엘하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너는 곧 동작하라. 움직이라. 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할렐루야. 와, 이게 기록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블레셋을 때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전쟁을 딱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싹 정리해 버렸었어요. 아멘.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런 내용들. 사사기 전쟁 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전쟁도. 하나님께서 역시 시스라 철병거 900대입니다. 기갑부대하고 싸워야 돼요. 여기는 몽둥이밖에 없어요. 거의 어떻게 싸우냔 말이에요. 지금 철병거 900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딱 전쟁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요. 비손강이 범람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막 기갑부대가 땅에 박혀버려요. 그냥 굴러가질 않아요. 갑옷이 묵어가지고 그냥 물에 젖어버리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몽둥이로 때려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드온 300용사, 그죠? 미디안 13만 5천 명, 미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미리 하나님께 앞서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동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다 해가지고 이때 정리해버리자 해가지고 막 몰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레로 그냥 다 쫓아내요. 에베레셀의 하나님께 미리 앞서서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 영적 전쟁 앞에 하나님께 미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신다. 이스라엘의 대표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이스라엘의 대표시 이 시편 23편이 이스라엘의 대표시 다윗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대표시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시편 23편은 구약 성경 전체 속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23편에 너무나 잘 나타나죠. 예?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양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임마누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서 인생의 파도가 있고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꼭 신약 성경도 같이 맞물리는 거고 성경 전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 그리고 마지막엔 역시 양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과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 우리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자, 사랑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죠?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죄 사함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진짜 와 정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네? 근데 그걸 듣고 또 하나님 다 이렇게 하나님 또 용서하십니다. 아멘. 죄를 사하셨어요. 여러분들 근본적인 은혜죠.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근본적인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땅의 기름진 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온다. 그죠? 영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역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충만된 자가 역시 모든 축복을 받는다. 솔로몬이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먹고 그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충분하면 모든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육체와 영이 건강하면 혼과 육도 함께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그죠? 예수님의 은혜. 아담과 하와의 칩을 가려주신 가죽옷,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가죽옷.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한 짐승이 희생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죽옷이 딴 데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칩을 가려주셨다.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 희생될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 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들 역청을 바르게 됩니다. 역청이 뭐를 상징한다고요?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역청이. 자,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간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쫙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그래서 물이 새어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역청이.
그리고 여러분들 노아의 모세를 담았던 광주리도 그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도 역청으로 바르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나타나죠. 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친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죠?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친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광야 40년 동안 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40년 동안 역시 여러분들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 소제는 흔들어드리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가루.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를 위해서 가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준다니까요. 가루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광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것인가. 그걸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희생양을 잡아서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거기에다 그 희생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38절, 그죠?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시니라. 그 예수님 목숨이 딱 운명하시는 순간, 마가복음 15장 38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아멘.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려요. 어떻게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냐 말이야. 아래에서 잡아 당기든지. 찢어지는 게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죠?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피로 인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면서, 그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찢어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산 길로 그렇게 해서 직통으로 하나님께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푸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의 하나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